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큐티책으로 252면이고요. 저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7절) (8절) 함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예, 본문 1절이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구사한다는 것은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의 일정 부분의 결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즉 1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 있는 어떤 구절과 관계된 상태에서 이 본문이 지금 시작되는 건데, 오늘 이 본문의 요지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앞의 내용들을 같이 했을 때 1차적으로 해당되는 결론은 여러분 읽으신 본문 데살로니가 4장 앞쪽에 3장 11절로 13절이 이제 이 부분의 앞에 서론격으로 해당되는 내용인데 읽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3장 11절로 13절의 요지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미 찾아온 거룩함,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에 지체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이미 우리에게 획득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3장 11절과 13절 사이의 내용이에요. 즉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고 하는 내용에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실천적인 영역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저랑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결론적으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요청하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것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내지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등등의 지침들을 오늘 본문 1절로부터 2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거룩함으로의 이 요청을 사도가 교회에 요청하는 권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저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2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면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단어가 1절에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절 후반절에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라고 하는 구절이고요. 2절에서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진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러므로라고 해서 결론으로 해당되어지는 지점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쭉 할 건데, 이것이 1차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주는 사도로서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준,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운 바 되었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친 바 되었는데, 이 배우고 가르친 바가 곧 여러분에게 행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배우고 행하는 바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권면이기도 하고 배운 것에 따른 행함이기도 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언급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하의 내용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소위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본문에 사용되는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 확증된 사람, 소위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던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달할 때 이것을 성경은 권면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고 하는 일정한 관계, 일정한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권면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전하여졌을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꼭 행할 것을 이야기하는 게 권면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일상 단어에서 권면이라는 단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쉬운 단어인데 성경에선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배움이 일어났고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쳐진 바, 이 배워진 바를 지금 오늘 본문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어떻게 해요? 행하는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그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배웠고 이것이 곧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행함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행함을 불러일으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에 대한 배움에 따라서 자발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행함이 나타나고 있었단 말이죠. 이 행함을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데 더 열심히 안 하게 될 때는 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 이때는 이 자연스러운 행함이 소멸되겠죠. 가짜니까.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비정상적인 상태일 때, 죄 때문이든 아니면 복음에 대한 강한 열망이 식어져서든 어쨌든 우리가 비정상적인 상태일 때는 배웠지만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필수적인 권면일 뿐만 아니라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야 합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아예 쐐기를 박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명령 그 자체라고 오늘 본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 설명한 이것이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서론이 너무 길었죠. 되게 거창해요. 되게 거창하고 뭔가 엄청나게 고상하고 아주 뭔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도달할 수 없거나 묵직한 뭔가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막 풍선처럼 막 부풀려 놓은 사도 바울이 고작, 굳이 제가 고작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이것에 큰 간극을 좀 느끼게 해드리고자 고작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결코 고작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 뭐냐면 곧 음란을 버리고 하면서 쭉 이야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요청하는 거룩함의 실체, 거룩함의 실체는 기도 많이 하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선행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도 좀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 사랑하기를 더 깊이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오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는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이 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그릇이라는 말은 몸을 말합니다. 몸. 달리 말하면 여러분, 지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앞뒤 문맥상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개인적으로. 근데 아내라고 해석을 해도 전혀 이상할 건 없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필요한 거룩함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순전한 아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선은 아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거룩함,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배우자라고 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사랑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지금 확장된 의미예요. 단순한 아내 사랑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혼인 서약을 통해서 부부가 된 배우자가 서로에 대한 더욱더 깊은 순전한 사랑을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왜 감동적이냐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고상하고 정말 고매한 것을 저한테 요청해서 제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한다면 정말 그치, 사도 바울 나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요청은요 매우 정신적이고 고상하고 추상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매우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육체적 사랑을 포함한 사랑의 교훈입니다. 전 그것이 오히려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훈 안에서 음란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시대에 종교적인 명분을 앞세운 문화적인 혼음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 이상을 벗어나서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앞세운 채 그 안에서 부부가 아닌 정상적 부부관계, 혼인관계를 벗어나는 종류의 그 모든 여타의 성적 행위를 포함한 외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 종교에서 횡행하던 이 종교적인 간음은 신적 사랑 가운데에서 전혀 모르는 남녀끼리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 관계를 벗어난, 이것보다 오히려 더 열등하다고 느껴지는, 여기서 말하는 열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는 신적 사랑이나 종교적 사랑은 훨씬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겼고요, 육체로 행하는 그 어떤 여타의 행위들은 열등하거나 하등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다른 여자나 남자와 함께 행음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요? 종교적 사랑으로 행음도 하는데, 단순히 돈을 지불하고 하는 성적 사랑은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것이 부도덕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던 이 고대 시대 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음란은 죄가 아니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건 정상적 자유인, 소위 말해서 고상한 정신적 문화를 추구하는 로마의 교양인이라면 일정 부분 이런 종류의 성적 자유는 누구나 만끽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정서가 가득했어요. 고대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자유연애 사상은 가득해요. 저희만 이상하다고 어색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고대 시대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 현대인의 문화 속에서나 이런 문화적 행음은요, 지금도 자연스러워요. 자, 여러분, 어찌됐든 고시대의 그 사람들은 자신의 교양이 있는 정상적인 자유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런 성적 자유를 일정하게 절제하긴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나 그 어떤 사람을 향한 순애보적인 사랑을 고백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어떤 고상한 사랑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정신적인 사조가 이 시대에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그냥 막연해요. 허상이에요. 대개의 사람들은 이런 모든 종교적, 문화적 행음에 그냥 자신의 몸을 맡긴 채 살아갈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배우자만 사랑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것이 지금 본문에서 거룩함과 존귀함과 연결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3절 중반절 4절이네요. 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또는 배우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누구와 같이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교양 없고 무식하고 천박한 비문화인, 원숭이 같은 외계인 같은 사람의 발언이에요. 이 시대로 치자면. 왜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물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이었지만 그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정상적이고 교양 있고 세련된 로마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매우 극단적으로 이것을 이방인이다, 세욕이다 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부부간의 사랑에서 거룩함을 언급해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유교 문화권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억압적인 어떤 성적 문화가 있고 또 그 성적 문화 안에는 또 매우 은밀하고도 이상한 종류의 왜곡된 성적 문화가 또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 부부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룩함과 존귀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우자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대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고 나서 배우자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저희는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거나 행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억압된 유교적 문화 가운데에서 오랜 세월 한 배우자와 한 세월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은밀한 허물, 연약함들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상대 배우자가 신비스럽지 않아요. 설레이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거룩함과 존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한테는 상처와 오히려 사치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지금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배우자를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질문이 필요하죠. 도대체 자신의 배우자, 상대 배우자 안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힘은. 첫 번째는요, 내가 어느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상대 배우자보다 먼저 복음을 믿고 복음에 속한 자가 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로 치자면 먼저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상대 남편이나 아내는 여전히 또 다른 신전에서 종교적 행음을 하며 아니면 문화적 외도 가운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를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도 어느새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그도 그녀도 어느새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찾아가 그를 덮음으로 그도 아름답고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이 시대로 나오면 수십 년째 혼자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남편은 술도 못 끊고 그리고 뭐도 못 끊고 뭐도 못하고 이런 처연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홀로 남편이 먼저 신앙의 자리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내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이것도 어렵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먼저 예수 믿고 이 기도의 처소에 기도의 자리를 머무를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입니까?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언제적에는 이 기도의 현장에 앉아 있었던 적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못 깨달았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에게 어느새 주님이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배우자 역시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언젠가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인정되기 시작할 때 무엇이 뒤따르냐면 상대를 주님이 대하셨던 존귀함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전에는 단 한 번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의 배우자가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술 담배를 하고 여전히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여전히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머물자고 이야기하지만 너무 달라요. 그런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나의 거룩함이 내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의 거룩함도 주님께서 언젠가 행하실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래서 그의 안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극히 그 아름다움과 빛남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수개월 전에 어느 한 남자 집사님이 자신의 아내에게 나는 단 한 번도 저희 아내를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자로서의 매력을 못 느껴요. 이런 류의 어떤 과격한 선언을 아내한테 해버렸어요. 그러면 아내한테는 그 대못이 확 박혔겠죠.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집사님, 저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끊을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나의 배우자를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저에 관한 얘기이기도 해요. 제가 저희 아내가 사랑스럽다고 느낄 때는요, 제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내로부터 흘러올 때예요. 퇴근했을 때 집이 깨끗하고 애들이 잘 씻겨져 있고 아이들이 맨날 아주 양질의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그리고 아내는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올 정도로 육아에 지쳐 있지만 언제나 저한테 사랑의 미소로 인사하고, 제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죠. 그리고 제가 성격이 아무리 지랄 같아도 아내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대한민국에 그런 이수지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가끔. 하지만 제 아내는 제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그려놓고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갈등해요.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제 안에서 뭐예요? 판단해요. 내 자신의 전제, 내 자신의 입장, 내 자신의 옳고 그름, 그리고 이 시대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그 배우자, 그 사람, 그 상황을 판단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 사랑을 흘려보내요. 그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가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부터 흘러간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월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닮아진 그 사랑이 흘러가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부터라도 그 안에 있는, 그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정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는 사랑할 수 없겠지만 그를 사랑할 힘이 내 안에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그 사랑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흘렀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음란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깊이 다루냐면,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에는 배교, 그리스도를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부정하는 이 배교라고 하는 죄와 동일한 수준의 죄악으로 사도 바울은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6절로부터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 일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 6절로부터 8절을 쭉 흘러가듯이 읽어나가다 보면 이것이 배교 수준의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음란이나 또는 외도동으로 파괴된 관계나 감정은 결국에 상대방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음란을 행하는 이 일로 인해서, 세욕을 따르는 이 일로 인해서 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해요? 파괴한다는 거예요. 경계선, 분수, 부부됨을 깨트려 버리고 상대방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원하시겠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음란이 그 정도의 배교와 교만의 자리 가운데 있는 죄라는 거예요. 스스로 형제를 해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죠.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대 배우자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배교와 교만의 자리에 있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강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7절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이유,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를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음란의 자리에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이 배교의 자리에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부정한 자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그 부정한 자리에서 건지심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생산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본심은 부정함이 아닌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음란을 따르고 세욕을 따르고 그리고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인생이 쭉 반복되는 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차라리 조금은 위안이 되는 건 아직 제가 젊은 부부라는 거. 앞으로 허락된 시간 동안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순전하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감사함은 찾아왔지만, 동시에 역으로 아내에 대한 미안함,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도 같이 찾아오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배우자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내 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적대적이고 파괴적으로 품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참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내 방식의 사랑, 내 방식의 질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작동되길 바라는 일종의 불신앙이고 일종의 배교이며 일종의 교만이 아닐 수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죄로 인한 연약함 가운데에서 불완전하게 아파하는 배우자의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세요. 나의 죄악과 나의 어그러짐으로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의 하나님의 그 형상이 왜곡되고 어그러지고 정말로 위축되어 있음을 좀 상상해 보세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깊이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배우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현장 예배가 다시금 이 새벽 이 시간에 열어져 가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몸으로 말씀을 함께 듣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만큼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 더욱더 깊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오늘 한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저희 예수양남 교회 공동체와 또한 교회 안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과 저희 부교역자들, 또 중직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시무지사님, 목회기획팀의 팀장님들 한 분 한 분들, 또 각각의 부서와 또 각각의 교육팀 가운데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모든 교사들을 포함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좀 중보하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